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서 광고가 없네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다음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이 교회 이 성전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들을 때 주님 성령으로 저희 감동을 주셔서 저희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새 희망과 소망을 얻고 이 성전을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다 함께 성경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땅에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아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으로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김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가득 채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 할 때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지은 죄가 무한하오나 회개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통로를 열어주옵시고 그리하여 부서부서가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건강한 체력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온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파하는 소리 들어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학생들 방학하고 직장 찾는 자들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팀들과 또 숨은 봉사자들 주님 은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이 예배를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University United Methodist Church, 유니버시티 미국 연합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는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얼이라고 합니다. 오스틴 온 지는 4년 됐고요. 이제 목사님을 테니스 치다가 알게 됐는데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 목사고요. 저는 뉴저지 연회, 그러니까 저희 그 구역들이 있는데 뉴저지 연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뉴잉글랜드 연회, 보스턴 쪽에서 시작을 해서 뉴저지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저는 주로 이제 동북부에서만 2007년부터 살다가 이제 오스틴으로 2021년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미국 교회 목회 경험밖에 없어서 이제 영어로만 설교를 맨날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은데, 제가 좀 미진하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영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3번 맡겨주시면서 시리즈로 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고민하다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대단히 그럴싸한 이제 답들을 드리면 좋겠지만 뭐 아직 저도 부족하고 젊고 이제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발견해온 것들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찾아와서 이제 질문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첫 이제 설교 제목이 믿음인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은 저희가 곧잘 하죠. 뭘 믿나?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믿는 것이라는 것, 이게 뭔가? 라는 질문은 보통 저희가 하는 질문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질문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마음속에 두고 궁리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 질문이 이제 저를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도록 이끌었고, 특히 신학에서도 기독교 교리사에 대해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전공하도록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살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질문이 저한테 왜 중요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장로교 통합측 목회자십니다. 평생 목회자로 사시다가 이제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이제 아버지께서 좀 특이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빈민촌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지금은 성남이죠. 그때 당시 이제 광주인데, 거기 이제 빈민촌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역사가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이제 도시에 사는 빈민들을 하고 이제 정부가 약속을 해서 너희들이 저기로 옮겨가면, 서울에서 빠져나가면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아서 이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판자촌을 짓고 거기 사시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분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있는 이제 활민교회라는 교회에 가셔서 이제 거기 이제 야간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으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할머니네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일이 이제 저희 세대에는 흔하지 않은 거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너 저 병원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항상 거짓말을 하셨던, 제가 부끄럽지 않으라고 이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랑 이 얘기 안 해봤거든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가난했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쌀 주고 뭐 이런 걸, 라면 주고 이런 걸로 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이제 아주 단칸방,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누우면 꽉 차는 단칸방에 이렇게 공동 화장실,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화장실 쓰는 그런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랐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어려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의 이제 그런 말 못할 고충들이 이제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저는 도대체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버지의 믿음은 뭐길래?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가?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목회에 대한 헌신이 납득이 안 가니까 이제 저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는 계속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에 이제 드리는 분들이었고 휴가도 가본 적이 없고 근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신앙을 가졌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버지를 보면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저는 아버지처럼 살 자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싫어했고 하지만 이제 제 속에 있는 그런 믿음에 관한 질문들 때문에 신학을 이제 학문적으로서 이성적으로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원래 철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랬고요. 하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은 이 믿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논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좀 이제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는 대학교에서 저희 와이프를 만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해서 이제 계속 그냥 공부나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보스턴 쪽으로 유학을 올 기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 대학교 신학교에 저도 입학을 해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학 석사 과정에 그 목회 실습이 필수 과정인 걸 저는 몰랐어요. 처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든 섬기게 된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2학년 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찾은 교회가 이 미국 연합 감리교 소속의 교회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와 같이 제 선배님이신데 정말 미국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사고도 많이 치시고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지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를 억지로 이제 집어 넣으셨어요.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가 신학을 공부해서 뭘 할 수 있겠냐? 너 잘해야 교수 되거나 아니면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그렇게 너 도망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 된다. 그래서 제가 별로 바라지 않았는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부서들이 있죠. 그 부서 중에 이제 그 목회 후보생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넣으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 지역회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그 과정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뉴욕 뉴저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박사과정 쪽으로 가게 돼서 근데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파송을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뉴저지에 있는 어떤 한 교회로 파송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이제 파송을 덜컥 받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제가 처음 이제 파트타임 보조 학생 목사 이게 제 레벨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연합감리교회는 목사도 여러 레벨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엘더라는 이제 정식 목사 레벨이지만 그때는 이제 Supply Student Pastor라는 보조 학생 목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보조 학생 목사들이 가는 교회들이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교회예요. 네, 건물은 엄청 큰데 미국 교회들처럼 이제 그 안에는 정말 너무 작은 성도님들이 힘들게 그 큰 교회를 이제 지탱해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살려보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제 그 교인들하고 너무 친해져서 이게 목회를 하는 건가 보다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머리로 배웠던 것보다 목회를 통해서 몸을 쓰고 이제 마음을 쓰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도 못했던 제가 좀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믿음은 어떤 이성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저희가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회를 통해서 저는 믿음은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성적인 납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납득을 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믿음의 체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영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수영. 그래서 여러분, 수영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수영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강의실에 앉아서 수영에 대한 이론과 역사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배워도 수영을 몸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수영을 하려거든 일단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물에 또 떠보고 물장구도 쳐보고 해야겠죠. 세상 많은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터득이 되지 않습니까? 운전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믿음도 쉽게 말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목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 실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냥 물 바깥에 서서 도대체 왜 아버지는 목회를 하셔서 저 험한 바다에서 고생을 하시고 파도를 헤쳐 오셨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의 토대는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닷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이런 것이 믿는 것이구나.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경지, 어떤 경험의 경지, 그 납득을 넘어선 체득의 경지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이성적 관념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믿음에 대한 지식 그 너머에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납득을 넘어서서 체득이 없다면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 힘든 목회를 하시는 것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저는 좀 아버지와 좀 공감을 하고 싶어서 저도 소위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어서 막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기도도 가고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고민을 아시고서는 제가 중학교 마칠 때쯤에 저 멀리 이제 지리산 자락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좀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에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믿음을 가져보려고.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일도 열심히 하고 그때는 이제 시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반사라고 하는데 교사가 돼서 이제 더 깊은 이제 지역에 시골에 있는 그 교회들 도와주러 가는 거죠. 애들 가르쳐주러.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비전이라고 불리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억에 참 많이 납니다.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한 11시쯤 끝나면 채플 뒤에 이제 어두운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겨울에도 이제 모여서 둥그렇게 이제 둘러서 무릎 꿇고 이제 앉아서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해도 제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감정이라는 토대, 이 개인적인 토대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어서 계속 쌓아도 굳건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감정이라는 게 금세 뜨거워졌다, 금세 식고, 또 하루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다가 다른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감정적인 이런 확신을 충만을 가질 수 없어서 그 모든 활동들을 다 접고 이제 다니던 교회도 떠나고 이제 주일에 기숙사와 제일 가까운 그냥 교회만 겨우 출석하는 이제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성적인 공부만 계속하면서 이런 감정에 대한 뭐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뭐 되게 어찌 보면 유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목회를 하면서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확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계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 몽클레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제 정말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그 민족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치면 나이지리아, 가나, 콩고, 라이베리아, 케냐 이런 데 사람이 왔고요. 그리고 캐리비안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메이칸, 수리남에서 오신 분들, 푸에르토리코, 뭐 바르베이도스, 도미니카 리퍼블릭 이런 데서 온 그 교인들이 많았고 당연히 백인분들도 있었고 한국분도 계셨고 이게 정말 총천연색의 이제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영어 억양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제 교회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골도 많고 서로 그 알게 모르게 그 작은 교회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벽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정말 그 뒹굴고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것들에서 얻는 어떤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저희 교회는 특히나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10월 첫째 주에 드리는 그 전 세계가 다 같이 성만찬을 하는 그 주일에 각 그 민족 그 대표하는 저로 치면 저는 한복을 입고 갔고요. 이제 다 그 각 그 민족마다의 복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춰서 입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죠. 이 민족도 출신도 국가도 문화도 생김새도 성격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떡을 떼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을 이루고 그 찬양할 때 느껴지는 그 감동이라는 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집회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안의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서 한 가족이 되는 이런 어떤 사랑의 교류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그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확신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차원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알게 된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지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혼자만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하는 그런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믿음은 제 개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받은 감화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체화되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본문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절에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느낀 마음들, 어떤 그 부르심에 의한 개인적인 사로잡힘, 그 감동적인 감정의 충만, 이런 단계에만 그분들이 머물렀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희에게까지 전파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감화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테두리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가족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부족으로, 그리고 나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체화되고 공감되도록 노력했던 거죠. 이렇게 저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면 늘 흔들리는 것이구나. 감정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공동체에 체화하는 것, 그 속에 함께 할 때 일어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신학 공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보다 이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뭐 엄혹한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미 민주화가 진행된 지 한참 후고 이제 학생운동이라고 불리던 것들은 이제 다 와해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투쟁할 대상도 불분명했어요. 너무 광범위해졌고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독재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고 나라가 잘 발전하고 있고, 뭐 북한은 이미 너무 이상한 나라고, 뭐 제 대학 시절에는 뭐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은 막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도 막 웃어 넘기는 그런 거였죠. 누가 북한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통일도 너무 먼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소위 이제 시쳇말로 가오 잡는다고 하죠. 이제 그 학생운동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저도 이제 좀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 이제 활발했던 논의 같은 거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발전하는 어떤 그런 시장 경제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 그 부유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지 말자, 뭐 이런 논의들, 뭐 그런 거에 편승해서 제가 그런 입장에 서는 단체들에 소속이 돼서 자주 데모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학교에서는 이제 신학대학 학생회장이어서 그때 한국대학생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의원이었고, 뭐 노동자 투쟁, 농민 투쟁, 그런데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투쟁은 이제 등록금 투쟁이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갑자기 등록금을 16%인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 연세대가 돈이 없는 학교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회에서 결의를 해서 가장 이제 강력한 수단을 쓰자. 그래서 이제 총장실을 점거를 합니다. 그 총장실을 점거를 하고 이제 총장실이 있는 그 빌딩 자체를 다 점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2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2달을 점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중간고사 제가 이제 총장실에서 이제 총장님의 그 책상에 앉아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이제 총장님의 화장실을 쓰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소문에 총장실 화장실에 가면 이제 금으로 된 변기가 있다더라. 뭐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등록금을 낮추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위험했던 것이 그때는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무슨 주의 무슨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걸로 그러니까 정당화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 무슨 주의 무슨 이데올로기라는 게 실제로 신앙과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현실 세상에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 어떤 실천들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만들어질 이상적인 사회의 새로운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담론들과 자기 신앙을 절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의들과 어떤 주의, 어떤 이데올로기들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 집단, 특정 목적에 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신앙 역사 속에서 어떤 변치 않는 그런 진리와는 이것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담을 수 없이 크고 깊은 것인 깊고 차원이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특정 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넓고 크고 영속하는 그 기독교의 신앙을 이제 아주 작고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축소해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보다 훨씬 크고 그것들이 모두 있기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고 그 믿음이 사회를 바꾸는 방식은 이데올로기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자기들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세상을 정복시키고 바꾸고 그 행동을 이념으로 정당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도 불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신앙의 본질,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진리를 따라서 이걸 실천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 이상을 실현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날마다 체현하다 보면 그 저절로 이루어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데모를 많이 나간 다음에 참 저한테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은 그래서 이 이념들이 실제로 실현되면 어쩔 건가? 인간의 삶이 나아질까? 뭐 공산주의가 실현돼서 인간의 삶이 나아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매우 큰 비극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은 뭐 자본주의적으로 사회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그럼 유럽식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실현되면 뭐 더 나은 세상이 될까? 그럼 유럽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그 이슈가 없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다 어찌 보면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해답, 그것은 절대 믿음의 차원과는 다른 것이구나.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전에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오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본향은 이제 실제 그 사람들이 온 곳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주의, 무슨 이데올로기를 쫓는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이런 어떤 본향을 쫓습니다. 이런 어떤 이상향을 쫓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진정한 본향을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진리를 향한 먼 길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지만, 이제 무슨 주의나 무슨 이데올로기를 쫓는 사람이 그 지향하는 이상향은 항상 이 시대, 이 사회에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본향이 아닌 거죠. 이렇게 저는 믿음에 대한 세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천국이란 이럴 것이다 하면서 그 이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과는 믿음은 거리가 멀고, 진정한 본향,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삶, 사랑으로 거듭난 진정한 삶을 그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의 족적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체현해가는 것,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 그 역사를 체현해 나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아니지만 믿음과 혼동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적인 관념, 감정적인 확신, 무슨 주의나 무슨 이데올로기, 이 세 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아닌 것들 말고, 과연 믿음, 그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구절의 뜻,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감히 주제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이렇게는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크던 강하던, 약하던 강하던, 크던 작던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약속,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맺으신 은혜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약속이 이렇게 바깥에 있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물을 대하듯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식적으로 대하고 관계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사람들은 이 약속은 객관적 논리적으로 이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해 라는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약속이 마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as if, 이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기 있고 여기 이 공동체 안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 주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은혜와 사랑에 지금 당장 매일매일 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라고 해보죠. 이제 이 경기의 결과를 모르고 보면 이제 매 순간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골이라도 한번 먹고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면 더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축구 경기의 결과, 그냥 한국이 이긴 결과를 미리 알고 그 축구 경기를 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한국이 이 경기에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경기를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죠. 이미 이겼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축구 경기를 뛰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이건 이긴 경기야.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이건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긴 경기야. 그러니까 즐겁게 멋지게 한번 이 경기를 치러보자.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이 사랑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기쁘건 슬프건 좀 잘 살던 못 살던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주변적인 것들 뿐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어디에 있든 기쁨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경기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삶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새 삶의 열매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틴 사랑의 교회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사랑의 약속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머리로 납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개인의 삶 속에 체득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감화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실천 속에 체화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끝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개인, 공동체,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늘 부릅니다. 그곳에 마치 이미 예수님의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이미 주님 오신 것처럼, 마치 사랑으로 세상이 이미 충만한 것처럼, 마치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믿음이 아닌 것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속에서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이미 주님이 오신 것처럼, 마치 사랑으로 세상이 이미 충만한 것처럼, 마치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확신을 주시고, 저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늘 저희 눈을 밝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다 같이 헌신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를 모으시고 한 교회, 한 가족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없는 중에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많이 없는 중에도 결단하고 봉헌했으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 축복이 100배, 1000배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고 힘들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늘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 붙드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늘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오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뜨거움, 이것들이 저희 삶의 믿음으로, 증언으로, 확신으로 변하여서 우리 삶이 주님을 더 쫓아가고 우리 삶이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스틴 사랑의 교회 교인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기업 위에, 그 가족 위에, 그들이 모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